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자들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아이를 낳아야 비로소 구원이 있다는 말인가요? 해산과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여자들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아기를 낳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해산은 고통스럽지만 참고 결과를 기다리라는 상징적인 뜻으로 보아야 하나요? 실제 해산과 상징적 해석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구구한 해석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왜 갑자기 여자의 해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첫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여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의무를 다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낳지 못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해산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이 성경의 구원론과 아무리 해도 조화되지 않습니다. 둘째,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해산의 고통은 범죄로 인해서 여인에게 내린 형벌인데 여인들이 그 형벌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는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해석도 그렇다면 그 해산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여인에게는 구원이 없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 성경의 구원론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셋째, 본문의 해산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특별한 해산으로 보아 이제는 모두가 해산을 통해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여자들의 행실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리스도를 통한 만민의 구원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으로 보아 본문의 해산을 여인이 아기를 낳는다는 의미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문맥 자체에서 나옵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의도는 문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잉태하고 사노라면 거하면 그 결과로 그것을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재림교 주석은 어떻게 주석을 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할 때 이 정숙, 정절이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여성의 본분을 고귀하게 만드는 분별 있는 여자가 되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마음의 건전성과 자제를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회심한 그리스도인 여성을 그리스도의 무화적인 정신을 나타내고자 전심으로 소원하는 여성으로 묘사합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직무를 품위와 넘치는 기지로서 이루되 교회나 남편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여기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랑이란 즉 참된 믿음의 결과로서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관하려고 애쓰지 않고 충성스러운 아내와 어머니로서 수행해야 할 영예로운 의무를 소홀히 하지도 않습니다. 거룩함이란 온전한 헌신한 생애는 참된 믿음의 결과인데, 참된 믿음은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화된 여인은 남자를 주관하게 해줄 지도권 경쟁에서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머니로서의 역할 가운데서 더 가치 있는 봉사의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해산함으로 하나님은 여성에게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감당하는 커다란 영예와 특권을 위탁했습니다. 여성이 행복하고 규모 있는 가정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아 그 직임을 충실히 수행하면 남편과 자녀들에 의해 복된 자라고 불릴 뿐 아니라 주께도 칭찬받을 것입니다. 구원은 어느 한 개인의 삶이 행하는 매일의 의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다른 일들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정한 분야를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불행과 손실을 낳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여성이 충실한 어머니로서 의무를 행하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남자의 지도권을 인정하기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남녀 모두에게 각자의 직무를 성취할 특별한 자질을 주었으므로 그들이 사랑과 헌신과 충성스러운 봉사의 정신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채울 때 가장 큰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즉 죄를 들어오는 데 행한 여성의 주도적 역할과 현재의 종속적 위치는 여성이 구원 얻을 기회에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잉태하는 고통이라는 구절, 문자적으로는 너의 고통과 너의 잉태로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두 구절로 하나의 사상을 표현하는 문학 형태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너의 잉태의 고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초부터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잉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도록 의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죄의 유입은 그때부터 잉태의 고통이 수반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라고 하는 말은 사모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슈크는 쫓아가다, 어떤 것을 간절히 열망하다는 뜻으로 그것에 대해 있을 수 있는 가장 강한 열망을 나타냅니다. 비록 남편에게 억압되고 출산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여자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느낄 것이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것이 형벌의 일부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려 왔습니다. 이 사모함은 여성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더욱더 밀접하게 연합시키기 위하여 주어졌다고 결론 짓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여자는 하나님이 정해준 남편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되는 대신에 그녀는 그를 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동등했던 그녀의 지위가 박탈되었습니다. 남편은 지배자와 주인으로서 그녀를 다스릴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내는
그녀의 주인에 의해 소유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여자는 수세대를 통하여 신분의 저하와 실질적인 노예 상태에 처해 왔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 가운데서도 여성의 조건은 비록 압제나 노예의 상태는 아닐지라도 명백히 종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복음의 축복에 관하여 여자를 남자와 동일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할지라도 그리스도교의 원칙들은 남자와 그의 아내가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경험하도록 이끌 것이며 각자가 다른 사람의 행복과 복리에 헌신함으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다스리려는 시도를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여자들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아기를 낳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둘째, 따라서 해산을 상징적으로 생각하여 참고 기다리며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로서의 뜻으로 보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셋째, 즉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품어 참고 기다리고 정성스럽게 사노라면 거하면 그 결과로 그것을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감사합니다.